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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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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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득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전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허락하셨으니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온 가족끼리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 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우리 삶의 땅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기관들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맡겨주신 귀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회원들 간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생명들에게 주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교역자들과 부장집사님,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의 사역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분열되고 갈갈이 찢겨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일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계시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가정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며 직장생활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건호 집사님, 박명금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 잘 치르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1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재양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성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을 가족별로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장로님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중고등부 위 미션 겨울 캠프가 30일 목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경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교회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섬김이 안내, 봉헌, 식사당번, 봉사 도우미, 식당 청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건호 집사님 장인, 박명금 집사님 부친되는 고 박영재 집사님 83세의 일기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멀리 통영까지 문상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부목사로 배진수 목사님 부임을 했습니다. 나와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족들 같이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은찬이. 예.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유시문 집사님 장남 유원정 군의 결혼식이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 아펠 가모식장에서 결혼식이 딱 오늘 구두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주모를 냈을 텐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성 모아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배진수 목사님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은찬이 가정에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시문 집사님 장남 유원정 군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고향으로 또 내려가고 또 고향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도 형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넘치도록 공급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첫 주에 말씀을 함께 상고했고 오늘은 이쪽에 있는 말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고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왔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께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지어요.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대낮에는 죄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죠. 이 여자도 어둠 속에서 죄를 짓다가 끌려온 것입니다. 어둠은
죄로 물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생활이 오픈이 돼야 돼요.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죄의 온상입니다. 어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흔히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음란 중독에 사로잡힌 여자잖아요. 자기 마음으로는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육체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어야지 해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위에 보면은 도박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박의 중독에 빠지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잖아요. 몸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인이 박혔습니다. 먹고 나면 후회하는데 안 마셔야지 하지만 몸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오는 겁니다.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거죠. 혼자만 마시고 자면 괜찮은데 얼마나 주위에 피해를 많이 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중독자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매이기 때문에, 정욕에 매이기 때문에 죄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중독이 다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도 스스로 끊기가 힘들잖아요.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빛이 오면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자, 여러분, 날씨가 좀 흐리고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오늘은 조금 햇빛이 나네요. 우리가요, 일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고 구름이 잔뜩 끼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져요. 그러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공기가 상쾌하고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빛 없이는 생명이 약동할 수 없어요. 식물도 다 빛을 향해서 자라나잖아요. 동물도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빛은 우리를 온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명절만 지나면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혼 건수가 많아졌다. 실제 통계가요 나오잖아요. 명절이 있는 달은 배로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의 상처, 아픔, 괴로움이 명절날 만났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피해의식을 가지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나도 독립하겠다. 다 자기 이기적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빛이 없으니까 인생이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전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면 피해의식이 다 떠나가고 대접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임하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동방 박사가 별빛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비추었잖아요.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세상의 진리로 왔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경험했잖아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누가 중독을 끊을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진리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여자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이 여자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행동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가장 고상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 몰입이 되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참 안 됐다. 우리에게 감성이 있다는 증거죠.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이 험한 세상에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감상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차원이 달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흘러나오는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뉘우쳤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절대 권력자니까 이 정도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잖아요. 저 선지자를 단칼에 쳐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 줄 압니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다가 눈물로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옵니다. 화장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죄를 회개하니까 내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주에 전에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마음에 새기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우리는요 진리를 산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샀으면 다시는 팔지 말라. 더 이상 어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샀으면 그 가치를 알고 다시는 이 진리를 팔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은혜로 알았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만났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사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낮에 물떠러 나왔잖아요. 아무도 만나기 싫었어. 이 여자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잖아요. 누구도 대면하기가 싫고 마음에는 우울증이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 사생활을 다 아는가? 나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과거를 스스로 다 드러내잖아요. 남편 5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을 남편으로 삼고 정욕을 남편으로 삼고 명예를 남편으로 삼고 쾌락을 남편으로 삼고 이 세상을 남편으로 살다가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아무리 주인을 바꾸고 남자를 바꾸어 봐도 거기서는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늘 종으로 산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살면 좀 인생이 달라질까? 자기가 안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고 있어요. 왜 이혼합니까? 딴 사람하고 살면 좀 낫겠지, 행복하겠지. 행복합니까?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면 더 부족해지죠. 자기는 부족한데 자꾸만 완벽한 사람, 이상적인 사람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종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 변하는구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온 세상이 어둡게 보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빛이 임했어요.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5 남자를 빼앗아 갔잖아요. 얼마나 이 여자의 삶이 참 안타까웠습니까? 신분도 잊어버린 채 자기 존재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내 안에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경험하겠어요? 이 여자의 심령 속에서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샘솟듯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들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집에 나와서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냉장고 문 열기 전에 이거 열어도 되겠습니까? 먹어도 되겠습니까? 일일이 물어보고 종로로 타면요, 그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들, 딸은 전부 자기 거잖아요.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설거지도 안 해요. 집에 왔으니까 편하게 모든 것이 자유롭고,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삶, 이것이 얼마나 자유인입니까?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네가 이렇게 집에 와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날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